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성경을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제가 13절까지 공독을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로의 말씀으로 천국과 10 처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과 10 처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10명의 처녀를 예를 들어서 5명은 천국에 들어가고 5명은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내용인데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걸 들으러 쫓아다닐 적에 비유와 비사가 아니고는 도무지 말씀을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말씀은 어떠한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런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때에 그랬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젠가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큰 오해입니다. 왜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면은 예수만 믿습니다만 하면 되지 성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기를 정말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비유와 비사의 기가 막힌 비밀의 말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25장 1절 보시니까 그때에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를 들어서 10명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이 처녀들이 다 천국 가길 원하여서 열심히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5명은 미련했고 5명은 슬기가 있다. 미련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 없어요. 미련한 사람은 손에 금덩어리 져줘도 그게 금인지 뭔 줄 몰라요. 돌덩어리. 지혜로운 사람은 금덩어리 요만한 것만 줘도 아이고 이거 금이구나 하고 빨리 압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을 슬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슬기가 있다 하는 말은 사리가 밝고 이치를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슬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고 보니까 5명은 미련 반퉁이 같아서 예수만 드립다 믿었지 천국은 못 들어갔어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천국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처녀를 누구를 말하느냐? 실상적으로 처녀가 아니에요. 이것도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처녀로 비유하고 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래서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 예수께 중매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중매를 쓴다. 너희들이 정결한 처녀가 되었을 때에 흠과 정과 티가 없는 정결한 처녀를 우리는 정결하다 그래요.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것은 육신이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맑고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녀에 관해서 에레미야 31장 4절에도 또한 처녀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면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호세아서 10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비유인데 무성하게 수많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를 비유한 것이다. 그래서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맨날 그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비유와 비사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비유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처녀로 비유했다. 처녀는 아직 시집 안 간 사람. 그러니까 천국 아직 안 들어갔어요. 우리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남녀노소 막론하고 아직까지 천국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은 성경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예수 하나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한다고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를 한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왜 천국을 못 들어갔느냐 보니까 등은 가졌어요. 지혜로운 처녀들, 슬기 있는 처녀들도 다 등이 있어요. 그런데 슬기 있는 처녀들은 기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천국을 가는데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잘 깨닫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을 보시겠어요? 본문에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되 그랬어요. 등은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건 뭐예요? 기름을 미리 다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조금 있는 게 그게 금방 달아서 없어지면 불이 꺼진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준비를 못한 거예요. 예비성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자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면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면은 미련한 자입니다.
입으로만 주여주 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에 다 여기저기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등이라는 건 뭐냐 하니까 로마서 9장 24절에 보시면은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랬어요. 그릇을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그릇이다. 사람이 통이 크고 마음 씀씀이가 크면 저 사람 참 큰 그릇이야. 네. 마음이 옹졸하고 조금만 말해도 삐치고 재치고 이런 사람은 아이고 종재기 같아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사람도 다 이 그릇, 등도 그릇이에요. 뭘 담는 그릇? 등은 기름을 담는 그릇.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담았느냐 기름을 못 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로 갈라지는 거예요? 미련한 자냐 슬기로운 자냐 갈라지는 거예요. 미련한 자 천국 간다 그랬어요? 못 간다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길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름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요한 1서 1장 20절을 보시면은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름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기름 주십시오 한다고 하늘에서 참기름이 내려와요, 콩기름이 내려와요, 들기름이 내려와요. 기름이라는 것은 이것도 비유예요. 요한 1서 5장 7절에 보시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 그랬어요. 기름은 성령을 비유하고 있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성령은 진리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따라서 성령은 진리니라. 네, 이런 걸 알면 여러분들이 오늘 왔다 간 엄청난 수확이 있는 거예요.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성경을 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진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 백성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아버지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네, 아버지 말씀은 진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뜻을 몰라요. 자,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니라 해야 되는데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아멘. 따라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 한다고 뭐 하늘에서 대기권이에요. 하늘이라는 거는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그래 들었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등불이 왜 꺼져갔어요?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없다는 건 곧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럼 그 생명수가 바로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먹는 이런 펄컥 마시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고 또한 생명수라고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빛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이 성경에 여기저기 이렇게 나와 있어 빛으로 된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알면 돼요. 근데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 가르쳐줘도 하나도 제대로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다 헛되다 하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비를 하라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9절부터 보시면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우리 등불이 꺼져다닌다. 왜 꺼져가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급하니까 기름 가진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기름 가진 사람이 내가 천국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너한테 언제 기름을 펄펄펄펄 나눠주냐. 기름 한 구방을 가지고 되지도 않는다. 그러고 안 나눠주고 어디 파는 데 있으면 가봐라 하는데 파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기름 가진 사람들은 몽땅 다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늦은 거예요. 때는 이미 늦으리. 버스 지나간다면 손들어봐요.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알아야 돼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8장 7절에 방구와 제비와 들어오면 제 올 때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의 때를 모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저렇게 날아다니는 들짐승 날아다니는 새들도 지가 살기 위해서 북으로 가고 남으로 가고 때가 되면은 자기 살 곳을 찾아서 날아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모른다 하고 탄식하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비를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을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주께서 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지 않은 때에 주께서 오시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뭘 예비하고 있으라? 기름을 예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다 등이에요. 등에 뭘 담아 있어야 돼요? 기름을 담아 가지고 있어요. 기름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령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의 길로 가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지금 기름이 얼마만큼 있는가? 나는 과연 기름을 준비했는가?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고 생각해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여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였고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해주셨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때를 만났으니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준비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 진리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생명을 얻을 자 없다고 했으므로 여러분들 천국 가길 원한다면 먼저 기름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겠어요? 보시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주여 주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해요. 앉으나 서나 주여 주여.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기름을 예비하는 자예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사람 전도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 발전시켜놓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왜 천국을 못 들어갑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와,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불법을 행했대요. 하나님 뜻대로 믿지 않는 거. 기름을 준비해야 될 때 기름 준비하는 예수여 주여 뭐 날 사랑하시는 주여 백날 노래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여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병든 자를 고쳐줬습니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불법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불법을 해냈기 때문에 기름을 예비하지 아니하고 딴 거로 예수를 믿은 건 그건 잘못 믿은 거다. 이것으로는 너희는 절대로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48장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등을 때려 부시는 때가 와요. 하나님이 등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릇이라 그랬죠. 그 그릇들을 하나님이 막 때려 부신다 그랬어요. 왜 때려 부시는지 압니까? 기름 부을 자를 보내줘서 기름을 부어주려고 하는데 기름을 받지 않아. 하나님은 화딱지가 나서 다 때려 부신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곧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한다는 뜻입니다. 에레미야 48장 12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다. 그릇을 기울인다는 건 그릇 자체를 이렇게 기울인다는 건 사람을 이렇게 기울인다는 건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야, 귀 좀 기울여 봐라. 내가 너한테 들려줄 말이 있어. 이렇게 말해주게 쏙닥쏙닥 말해주게 귀 좀 기울여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일 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기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기름을 나눠주려고 할 적에 귀를 기울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기름을 구하지도 않고 기름이 귀한 줄도 모르고 기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주여 몸만 바쁘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은 부스릴 것이다. 부수린다는 건 병들을 다 때려 부신다는 거예요. 병도 그릇이에요.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기름을 부어줄 자를 보내줘서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려고 하는데 뜯어먹질 않아. 이 안에 자기 아집과 고집이 가득 차서 그거 뭐야? 병 속이 너무 지저분한 게 앙금이 오랫동안 쌓여서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비워주고 깨끗이 비워서 거기다 다시 깨끗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려고 하는데 받지를 않아. 그러니까 화딱지를 나니까 어떻게 해? 그러면 병은 부셔버려라 이거예요. 부셔버리리니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지 아십니까? 말씀의 뜻을 깨달은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비한다는 거.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비를 40주야간 내릴 테니까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나가서 떠들었지 들은 시큰둥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압니까? 멀쩡한 날에 무슨 놈의 비가 와. 이번에 얼마나 홍수 피해가 많았습니까? 이런 걸 미리 예비했다면 폭우가 쏟아져도 피해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설마 이렇게 폭우가 오리까 생각을 해가지고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지하방에 사는 사람들이 참변을 당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내가 비를 내릴 테니까 40주야간 내가 비를 많이 내릴 테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방주는 배예요. 구원의 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배는 일종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기름이 가득 차여있는 배를 타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노아는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무조건 말이 되거나 말거나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딴 사람들은 하나도 동참을 안 했는데 가족들은 몽땅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뭘 예비했어요? 방주를 예비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어요.
겨우 8명. 노아 시대에 겨우 8명만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왜? 뭘 예배했기 때문에? 방주를 예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의 방주가 돼요. 방주는 뭐예요? 사람을 태우는 게 방주죠. 우린 지금 마지막에 구원의 방주를 자신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보면 창세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등과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알았어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보시겠어요.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그랬어요. 예수 신랑이 왔어요.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배하였던 자들은 뭘 예배한 자들이에요? 기름을 예배했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렸어요. 천국 혼인잔치, 예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랬어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말이나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왜 천국을 못 가나이까 하고 따지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르겠노라 한 말씀과 같이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 천국문 좀 열어주소서 하고 하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난 너희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노라. 아이 내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고 내가 11절 갖다 바친 것만 해도 얼마고 건축한 것만 게 얼마고 내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도대체 내가 왜 천국을 못 들어가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한번 두들겨도 천국문을 한번 닫히면 열리질 않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라는 이런 사명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름을 부어준다 하면 여러분들이 뭘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하는 건 뭐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은 걸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짝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퍼즐 맞추듯이 맞춰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깊고 오묘한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기름을 예비하여서 그날에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수가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도 있습니다. 다수라는 건 뭐예요? 수많은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는 겁니까? 기름 부음을 미리 받아서 준비하고 등에 기름을 채워진 사람만 하나님이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여러분들 시기와 때를 따라서 이 단상에서 쏟아져 나갑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무작정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기름이 뭔 줄 알았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나는 정말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때를 놓치지 말고 내가 기름을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